할렐루야. 2023년 오늘이 이웃 초청잔치 및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2023년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정말 감사하는 일은 있었을까? 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2023년이 시작되면서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고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 2023년을 시작했는데 2023년이 시작되면서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기후의 현상들을 통해서 더 우리 삶을 조여오고 압박하고 더 힘든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갔던 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 잘 견디셨습니다. 잘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영국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하면서 시작된 그런 감사절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추수감사절과 성경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가서 그들이 만든 절기인데 도대체 이 추수감사절과 우리와는 무슨 연관이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말씀을 보는 가운데 그래도 추수감사절과 가장 유사한 절기가 있다라면 초막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마다 이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합니다. 지금은 자기 집 옆에다가 초막 하나를 짓고 절기를 보낸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호텔 옆에다도 초막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지키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호텔 식당 옆에 만들어서 식당에 들어가서 먹는 사람들도 있지만 식당 옆에 이 초막에 들어가서 식사하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성경도 읽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런 초막을 가리켜서 수코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코트. 그들은 자기들의 수코트를 잘 만들 뿐만 아니라 남의 집 수코트도 방문하면서 함께 파티도 열고 한 주간 동안 즐기는데 명절 가운데서 가장 기쁨의 절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초막절은 지나간 날들을 회고하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로 여기고 또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열사의 사막에서 여러분 그 태양볕 아래에서 사막을 거닌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 아닙니다. 저도 3박 4일 동안
그 광야를 걸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더라고요. 저희 사모도 하루 지나고 이틀째 된 날 더위를 먹고 쓰러지더라고요. 그 정도로 날씨가 뜨거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이 천막 역할을 해주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광야에서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지면 정말 추워요. 우리가 느끼는 그 추위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밤 11시부터 체험을 하기 위해서 저 아는 목사님하고 둘이 광야에 나가서 우리 둘이 한번 체험해보자. 그 판초이 있잖아요. 판초이를 들고 나가서 체험을 해봤습니다. 저녁 6시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요. 저녁 6시부터 저녁 9시까지는 굉장히 뜨거운 바람이 불어요. 그 사막에 있는 열기를 식히는 그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뜨거워요. 바람이. 그래서 사람들이 옷을 벗고 더우니까. 그러다가 밤 10시가 되면 차가운 공기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이 분지 몰라요. 판초이를 뒤집어 쓰고 있는데 그 모래가 판초이를 치는데 얼마나 치는지. 그리고 밤 12시에 나가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니까 수많은 별들이 초롱초롱, 그렇게 맑은 하늘을 볼 수 없습니다. 그 별들이 초롱초롱 떠 있고, 그런데 차가운 바람이 부는데 우리 겨울에 부는 바람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추운 바람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30분을 못 견디고 도로 숙소로 들어갔어요. 너무너무 추웠어요. 달달달달달달달 떨다가. 이런 추운 날씨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밤에는 그 불기둥이 그들을 천막 역할을 해주면서 따뜻하게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이끌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 수 없는 그런 생활 속에 그들이 돌아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깨닫고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배고팠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마실 물이 없었을 때 반석을 터뜨려 샘물을 솟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곳이 여러분 광야입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초막절에 맞추어 추수가 다 끝이 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 수확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 감사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과일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서 과일 사 먹기가 참 힘든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농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올해는 날씨가 도와주지 않아서, 하늘이 도와주지 않아서 과일이 다 낙과되어지고 벌레가 다 먹고, 그리고 배추 농사를 지었던 농민들은 배추 뿌리가 다 썩어서 자라지를 않고 그 배추 안이, 속이 차지 않고 썩어 있는 그 배추를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다, 그런 농사다. 그래서 수확하지 못하고 다시 트랙터로 밭을 가는 그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여러분 공기, 물,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멘. 그래서 무엇을 감사할까? 2023년을 돌아보면서 어떤 감사를 해야 될까? 제목을 찾다가 세 가지로 감사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첫째로 가정을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아멘입니까? 스코트라고 하는 것은 초막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스코트는 가족에 의하여 혹은 가족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족들의 쉼터, 사랑의 보금자리, 안식의 피난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스코트를 만들어 놓고 이 스코트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사랑을 고백하고 축제를 벌이고 안식을 누렸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많은 고난,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련이 있었지만, 아픔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에너지가 가족 때문이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갈 때 특별히 2023년을 살면서 참 힘겹고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고 또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가정에 들어가면 편안하잖아요. 사랑의 쉼터잖아요. 안식처이잖아요. 아멘입니까? 때로는 지쳐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가정에 들어와서 씻고 식사를 하고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다시 힘을 얻고 재충전해서 여러분 그 다음날 출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참 고생하지요. 요즘에는 남편들뿐만 아니라 여자분들도 다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다 고생합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공간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가정을 지켜주심에 대해서 우리 감사합시다. 가족이 건강하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음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그렇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어서 감사하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무엇을 감사할까? 교회를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스코트, 자기 가정을 위한 스코트를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공동체의 스코트를 만들어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춤을 추고 예배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나의 스코트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스코트, 우리들과 함께 머물 수 있는 커다란 공동체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부심을 느끼고 그 광야 길을 함께 거닐고 함께 이겨내고 함께 걸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민족의식이 굉장히 투철한 사람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지금 여러분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인 하마스와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하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번 전쟁이 발발되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성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해외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업가들이나 청년들이나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공항으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다 돌아가는, 남녀 구분 없이 젊은 사람 나이 먹은 사람 다 구분 없이
여러분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거꾸로 돌아가는 삶의 터전과 모든 회사도 다 접어두고 여러분 거꾸로 돌아가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왜 그들이 이런 공동체에 대한 나라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느냐?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그 나라가 형성되어져서 더군다나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그 종족이 퍼져서 한 나라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이스라엘입니다. 특별한 나라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해서 그 나라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그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시고 만드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신약에 들어와서 여러분 무엇으로? 신약적인 시각에서 본다라면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에 교회로 모여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재충전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곳이 교회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공동체가 되지 않는다라면 저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다 보니 여러분 여러 비판과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는 이 비판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굉장히 목사로서 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참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서 이런 위치가 되었을까? 첫째는 교회 지도자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도 섰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투고 서로 헐뜯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시기하면서 여러 분파로 나누어져서 자기 친하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려서 생활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힘을 얻고 위로받고 함께 노래하고 춤을 추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오면 상처받고 교회 오면 시험 들고 교회 와서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이런 것이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특별히 젊은 세대들, MZ 세대들이 교회라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왜요?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요.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우리 양무리 교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달라져서 저는 우리 교회는 여러분 다툼이 없는 교회, 상처받지 않는 교회, 교회 오면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재충전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노후에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저서에서 이런 유명한 고백을 남겼더라고요. 나는 평소에 특별히 젊었을 때 교회를 경멸했다. 교회를 무시했다. 그러나 내 조국 독일이 어두워졌을 때에, 그리고 나치의 핍박 아래에 있었을 때에 나는 경멸하고 무시했던 교회는 우리 민족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사람들의 안식처였다. 그리고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 인생의 노후에, 내 인생의 석양역에 나는 교회 위에 이외에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했다. 나는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간다.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굉장히 도전되는 내용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되고요. 인생의 안식처가 되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저는 이런 교회를 세우고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웃을 섬기고자 합니다.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교회,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교회, 그들에게 안식처가 되어지는 교회. 아멘. 이런 교회를 우리는 함께 이루어 가요. 그래야만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할 때 찾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람들에게 위로를 얻지 못하고 그렇더라고요. 노후에 여러분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우리 노예 안에도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지지난주에 위로회를 했거든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을 모시고 위로회를 하면서 그 목사님 사모님들 위로하면서 식사를 대접하고 교통비를 드리고 선물을 드리고 하는데 70이 넘어서 은퇴하시고 80이 되어지고 90 가까이 되신 분들이 오셔서 식사를 하는데 그렇게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음식을 드시면서도 손이 떨리니까 음식을 다 옷에다 쏟아요. 그리고 걸음걸이들이 뒤뚱뒤뚱 건 그 모습을 보니까 젊었을 때는 그래도 큰 소리치고 당당하게 사셨던 분들이 왜 저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말이 갈 데가 없대요. 누가 오라 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너무 애롭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들을 모아서 위로회를 해 주어서 너무 고맙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많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구나. 물론 저는 생각을 했지만 교회를 짓고 나면 1년에 한 번씩 지역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을 초청해서 경로잔치를 해드려야 되겠구나. 식사도 대접하고 선물도 해드리고 여행도 시켜드리고 이런 역할들을 교회가 해야 되겠구나. 아멘입니까? 장로님, 아멘이죠. 우리 이런 일에 갑시다. 정말 오갈 데가 없는 수족이 쓰기 힘드신 분들 교회에서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보겠습니까?
아멘. 이런 교회.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로 노후에 위로를 받고 안식처가 되어지고 사랑의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 교회를 세워주심에, 지켜주심에 우리 감사하자고요. 지금은 우리 꿈이, 소망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저는 이 비전을 가지고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해 나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이를 드셔서 병들어서 병원에 못 가신 분들은 교회에서 다 병원 가게 해주시고 해드릴 거고요. 치료해 드릴 거고, 이런 역할을 하는 교회 우리 함께 이루어서 정말 세상 속에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 교회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는다라고, 위로를 받는다고. 아멘. 이런 좋은 교회 만들어 갑시다. 만들어 가고 있음에 감사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장로님이와 모든 우리 교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제도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정성을 들여서 이웃 주민들에게 나눔의 일들을 했습니다. 정말 미미한 것이지만 이런 실천들을 통해서 해보고자 했습니다. 협력하신 분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솔직히 이 제목은, 왜 제가 이 제목을 정했냐면, 우리 교회가 지난주까지 롯데마트 지하 1층에 있는 민스튜디오라고 우리 교회 임직식 때, 제 위임식 때 와서 사진 찍어 주셨던 그 작가님, 그분의 아들이 군대를 제대하고 24살 먹었는데 원인도 알지 못하는 암에 걸려서 서울대 병원에 입원해서 도대체 이 암이 무슨 암일까? 암의 병명을 찾지 못하고 치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래서 저를 만났을 때 그분이 펑펑 울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금요 기도 제목위에 올려서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한 4, 5개월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지지난주 월요일 날 하나님이 불러서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을 지난주 목요일 날 오후에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얼굴을 보자마자 민석이는요? 제 첫 마디가 민석이는요?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하나님 나라 갔어요. 그러더라고요. 가슴이 무너진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왜 하나님을 이제 알았을까요?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제가 그 말에 끝에 제가 이 말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임직식 때 제가 예수 믿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안 믿었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그때까지 교회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 다니기 싫었습니다. 왜? 믿어지지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 일을 겪으면서 아들이 세상을 먼저 떠나는 그 모습 속에 그분이 하는 말, 목사님,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대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대요.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분이 내가 한 말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대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날에 분명히 있대요.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민석이가 세상을 떠나기 1시간 반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아이가 세례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데 그 아이가 웃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을 떠나면서 그 전까지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을 때까지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 했대요. 살려고 하는 그 열망이 강했는데 세상을 떠날 때는 정말 행복하게 웃으면서 하나님 나라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경험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대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대요. 자기는 부인했고 자기는 안 믿었고 인정 안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자기는 분명히 보았다고. 제가 그 말 끝에 그랬습니다. 민석이 만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야 하기에 떠나면 민석이 만날 것입니다 했더니 아멘, 저는 만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서서 오는데 그분이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보내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든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아는데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었구나.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었구나. 그래서 민석이가 진짜 효자입니다. 효자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면 우리는 예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가슴 아파하고 가슴 저리고 좋은 소리 듣지 못하고 예수를 믿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부탁을 드려요. 대가 치르지 않고 예수를 알아가기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대가 치르고 나면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저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아들을 가슴에 묻으셨죠.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고 교회를 인정하게 되고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제가 이 세 번째 제목은 솔직히 그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정한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아멘. 감사하자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주심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 교회를 주심에 대한 감사. 비록 정말로 보잘것없고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또 비전을 향해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심에 대한 감사. 그래서 오늘 이번 추수감사절은 감사합시다.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내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찬양을 통해서 은혜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아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런 은혜 찬양하고 감사합시다.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모아보시고 2023년 여러분 뭐가 감사할 것이 있는가? 없다라면 그래도 가정을 지켜주심에 감사.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래도 양무리 교회가 있음을 감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어르신들 우리 여기 계시는데 교회에서 책임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우리 권사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사십시오. 자녀들이 돌보지 않아도 교회에서 돌볼게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 소원합니다. 이 소원이에요. 제 소원. 제가 돌볼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나라에 보내드릴게요.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할 것 없지만 이래서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게 원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2023년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를 찾아보았습니다. 가정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교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1년 동안 살면서 참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무엇을 이루어야 할까요? 이루어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세상이 빛이 되고 하나님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교회가 책임지고 지역의 어른들까지 섬길 수 있는 구제하는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소망하고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내재 충만 역사하심이 2023년 추수감사절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원하는 교회와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